절대 여자를 멀리 해야만 하네. 여색에 빠져 죽을 뻔한 선비. 예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외진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는데 산 중턱에서 길가에 쪼그려 앉아있는 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매우 지쳐 보였죠. 어르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이 험난한 산길에 앉아 뭐하고 계신 겁니까? 유난히도 수척해 보이는 노인은 선비의 말에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네. 그래서 기운이 없어 오도가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지. 선비는 이틀을 굶었다는 노인의 처지가 딱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먹으려고 주막에서 싸온 주먹밥을 건네주었습니다. 무척이나 배가 고팠던 탓인지 노인은 앉은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시지요. 그리 급히 드시면 필이 체하십니다. 선비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주먹밥 2개를 순식간에 해치운 노인은 그제서야 살만하다는 듯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정신이 돌아온 듯 선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리 앉아있다가 꼼짝없이 산짐승들의 밥이 되는 줄 알았지 뭔가. 고맙네, 고마워.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군자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네. 자, 가만 보자. 생명의 은인인 자네에게 보답을 하고 싶은데 당장 가진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노인은 한참 생각하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래 봬도 10년 동안이나 산에서 돌을 닦아 척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는 재주가 있다네. 그러니 밥값으로 자네의 미래를 좀 쳐주겠네. 말을 마치고 선비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노인은 순간 놀라서 당부하듯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자네는 관운이 있어 이번에 보러 가는 과거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것이네. 대신 그 전에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데 수행이 부족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여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네. 선비는 어리둥절하여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보는 노인이 여자를 멀리하지 않으면 죽는다 말하니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눈을 보고 있자니 가볍게 웃어 넘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르신.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선비가 말을 마치자 자리에서 일어난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긴 채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인과 만난 뒤 산을 빠져나가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던 선비는 가도 마을이 나오지 않자 가까운 곳에서 하룻밤 신세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리번거리던 중 멀리 오두막집을 발견하고는 그곳으로 갔죠.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집 앞에 도착한 선비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 오밤중에 대체 니십니까? 선비의 부름에 집주인이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여자였는데 그녀의 얼굴은 무척이나 아름답고 단아하여 낡은 오두막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왠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졌죠. 저는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지려고 합니다. 아이고, 장차 관직에 오를 귀한 분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 마시고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시장하실 테니 빨리 가서 저녁상을 내오겠습니다. 여인은 선비를 방으로 안내하고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산속에 있는 집이어서 그런지 나물로 차려진 조촐한 한상이었죠. 대신 그와 어울리지 않는 귀한 술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한 숟갈 뜨려는 선비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자, 한잔 하시지요.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손을 포개자 선비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순간 여자를 조심하라고 한 노인의 말이 생각났죠. 그래서 그는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술은 입에 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비는 그리 말하고 헐레벌떡 밥을 넘기고는 옆방으로 들어가 자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옆방으로 향하는 선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날씨가 쌀쌀하니 굳이 옆방으로 가지 말고 이곳 아랫목에서 잠을 청하시지요. 옆방은 생각보다 춥답니다. 어릴 때부터 산골에서 자랐기에 이런 추위쯤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를 심하게 골아 주인장께서도 잠을 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옆방에서 문 닫고 조용히 자겠습니다. 선비는 이를 꽉 깨물고는 여인의 청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옆방으로 가서 잠을 청했죠. 그는 막상 자리에 누웠지만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넝굴째 굴러들어온 호박을 발로 차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영감님의 말을 듣고 평생에 만날까 말까 한 여인에게 매정하게 군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냥 저 여인을 품에 안을 걸 그랬어.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른 척하고 다시 방으로 갈까? 그때 한 사내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는데 눈은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누구시오? 선비는 놀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는 선비의 말을 들은 척만척하고는 여인과 선비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나, 저 선비님과 술 한잔 해야겠으니 어서 가서 술상을 내오게나. 여인은 사내의 말에 벌벌 떨면서 부엌으로 나가 술상을 봐왔습니다. 사내는 술상 앞에 앉아서 선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무서워하지 말고 이리 와서 술 한잔 받으시오. 선비는 얼떨결에 사내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선비의 술잔을 채우고는 말했죠. 갑자기 일어난 상황인지라 분간이 안 될 것이오. 우선 내 소개를 하겠소. 나는 포수일을 하고 있는 김남길이란 사람이고 옆에 앉아있는 여인은 내 처라오. 그리 말하고 술 한 잔을 쭉 들이킨 사내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는 산짐승을 잡으러 다니느라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끼가 넘쳐서 그런 것인지 아내가 가끔씩 하룻밤 묵고 가는 청년들과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일주일 전 그 장면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지. 물론 그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리고는 산짐승들의 먹이로 산에 던져버렸소. 어느 사내가 자신의 여인이 다른 이와 그 짓을 하는 것을 보고도 참는단 말이오. 그러니 그리 무서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는 마시오. 입장이 바뀌었으면 그대 역시 그럴 것이라 생각하오. 잔을 들고 있던 선비의 손은 어느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부인의 말을 듣고는 용서해 주기로 했소. 뭐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해두지. 헌데 산을 헤집고 집에 돌아오니 다른 이의 신발이 밖에 놓여있는 게 아니겠소.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나 하여 칼을 들고 쳐들어온 것이오. 혹여나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면 방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죽여버리려고 말이오. 사내의 말에 선비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죠. 헌데 들어와 보니 당신과 아내는 각각 딴 방에서 자고 있었고 옷 매무새도 단정한 이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내가 생각하는 남녀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은 나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았지. 네, 부인과 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이 저물어 하룻밤만 신세지고 가려던 것이었죠. 선비는 덜덜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소. 그러니 내가 지금 선비와 같이 한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 아니겠소? 모든 것이 오해인 것을 알고 난 뒤 의심한 것을 사과하는 의미로 술을 권한 것이오. 미안하오.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올곧은 선비를 의심해 미안하오. 선비는 사내가 주는 술을 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야만 했죠.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옆에 있는 부인을 힐끗 쳐다보았는데 그녀는 마치 죽다 살아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쟤 버릇게 못 준다더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도 나를 유혹해? 선비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냈다가는 무슨 사단이 벌어질지 몰랐기에 잠자코 있었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사내와 새벽까지 술을 마신 선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죽다 살아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머물기 싫었기 때문이었죠. 사내는 선비가 가는 길을 배웅하며 연신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직접 만든 육포를 선비의 보찜에 가득히 넣어주었죠. 그리하여 죽다 살아난 선비는 겨우 한양에 도착, 과거 시험에 합격해 금이환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음속에 새기고는 평생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어진 군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방님, 어머니를 내다버려야 우리가 삽니다. 어머니를 내다버린 부부. 서방님, 어머님을 내다버려야 우리가 삽니다. 어머니를 내다버린 부부. 남편은 일찍 죽고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사는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 못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고 손재주가 좋았던 그녀는 비단에 술을 놓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수놓은 비단을 받아본 사람들은 감동하여 계속해서 자신의 귀한 옷감을 맡기려고 하였죠.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술을 잘 놓는 여인으로 유명해졌고 그 유명세는 곧 돈을 불러왔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게 된 그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또한 새 집으로 이사한 뒤 가까운 서당에 보내 공부시켰습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기에 과거 시험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어머니가 수놓은 비단을 파는 장사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름 장사 수완이 좋았던지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외모도 훤칠했기에 많은 여인들이 그에게 시집을 가고 싶어 했는데 아들은 개 중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얘야, 내가 그 아이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알지만 나는 왠지 그 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단다. 또 얼마 전 마을에서 궁합을 보고 왔는데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평안하지 않다는구나. 이래저래 불안하기만 한데 혼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어머니, 그건 다 미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인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를 믿고 이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였던가요? 결국 아들은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달리 모든 것이 평안하게 흘러갔습니다. 둘의 금술은 좋았고 며느리는 어머니를 공경하며 효도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비단은 팔리지 않았고 급기야 장사를 접어야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돈을 적게 벌어오는 남편을 구박하고 눈이 침침해져 술을 제대로 놓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나비를 이리 수놓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하면 부잣집 여인네들이 사가지 않아요. 아가야, 내가 요즘 들어 눈이 침침해져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 내가 옆에서 조곤조곤 말을 해준다면 내 말에 맞게 술을 놓을 것이니 옆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어머니, 저도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닥거릴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바쁘다고요. 며느리 역시 쉴 새 없이 바쁘기는 했습니다. 새 옷을 사고 장신구를 사고 박물장수가 오면 새로 나온 분을 사느라 정신없이 보냈죠. 한마디로 사치를 부리느라 장사와 수놓는 일에는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러 비단은 거의 팔리지 않게 되었고 결국 집을 팔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자신을 치장하는 것을 멈추기는커녕 남편과 시어머니를 무능한 사람들이라며 욕을 했죠. 잘 되던 장사를 하루 아침에 말아먹은 무능한 모자라면서 말이죠. 그런 어느 날 남편은 부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현재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소. 그러니 새로운 물품을 사들이는 것은 그만두고 같이 장사에 전념하면 안 되겠소? 아니,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제 탓인가요? 다 당신과 어머니가 잘 못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왜 제 탓이냥 제가 돈을 쓰는 것에 뭐라 하십니까? 일이 진행다면 몇 년 안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질 것이오. 서방님, 그리 힘들다면 입을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입을 줄인다고? 누굴 내보내자는 말이오? 그렇죠. 이제는 눈이 침침해 더 이상 술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를 내보내자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뚫린 입이라고. 남도 아니고 어찌 지금껏 키워준 어머니를 모른 척 버린다는 말이오. 그게 사람으로서 할 소리요? 서방님, 그럼 어머니 대신 저를 버리실 건가요? 그거는 말이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사람을 내쫓아야 하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혹여나 그 상황이 온다면 누굴 택해야 할지 자신도 알지 못했죠. 시간이 흘러 정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 되자 아들은 한 사람의 몫이라도 줄여 돈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들은 깊은 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잠든 어머니를 장에 가뒀습니다. 그러고는 아내와 함께 옆마을 길가에 갖다 버렸죠. 아이고, 날씨가 왜 이리 덥냐? 저 죽겠구만, 저 죽겠어. 정오가 되어 농사일을 끝내고 밥을 먹으러 가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농사일을 할 만큼 몸이 정정했죠. 할아버지는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길 외진 곳에 버려진 장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아직 쓸만한 것을 왜 버려놨다냐? 안 되겠다. 누가 가져가기 전에 먼저 가져가야지. 그리 말하면서 할아버지는 장롱을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들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웠기에 몇 번이나 쉬어가면서 집까지 옮겼죠. 결국 힘들게 장롱을 집 안까지 들인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안에 무언가 들어있을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죠. 처음에는 할머니 시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몸을 떨고 있는 것을 보니 산 사람임을 알 수 있었죠. 이 더운 날에 안에 갇혀서 더위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꽉 쥐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것을 뺏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어머니를 발견하신다면 못난 아들놈이 못다한 효도를 대신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편지에는 그렇게 써 있었죠. 이런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아들놈의 새끼! 할아버지는 편지를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다지만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버린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죠. 하지만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상태가 위독한 할머니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진짜 송장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꺼내 방에 눕힌 뒤 냉수를 먹이고 부채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고 아끼던 장례삼을 직접 씹어 먹였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산에 올랐다가 장례삼 밭을 발견했는데 반은 내다 팔고 반은 아플 때마다 한 뿌리 한 뿌리씩 꼭꼭 씹어 먹고는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정한 것도 반은 산삼의 힘이었습니다. 그리 극진하게 간호하니 할머니는 며칠 지나지 않아 눈을 떴습니다. 이복에 정신이 드나? 여기는 어딘가요? 어디긴 어디야. 우리 집이지. 그나저나 자네 손에 쥐어져 있던 편지를 읽었는데 알고 보니 자네 자식이 자네를 버린 것 같더라고.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리 했다는 게 내 믿어지지가 않네. 할머니는 입을 굳게 닫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그놈의 자식을 혼내줄 테니 말만 하게나.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하지만 할머니는 혹시라도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역시 눈치를 채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삼을 먹어서인지 할머니는 금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넨 뒤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가긴 어딜 간다고 그려? 갈 데는 있고. 봐봐, 없잖아. 그러니 사양 말고 우리 집에서 머물게나. 그리하여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옆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의 아들은 가끔씩 안부를 물으러 왔는데 그때마다 할머니를 마치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살갑게 대하고 아껴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할아버지와 아들의 착한 마음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던 할머니는 다시 술을 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을 먹어서인지 시력은 예전보다 좋아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부탁해 구한 비단에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술을 놓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예쁜 무늬를 비단에 새겨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시켜 비단을 시장에 내다 팔도록 했습니다. 여자 것을 내가 직접 내다 팔라고? 아이고, 장롱을 주워왔더니 별일을 다 하게 생겼구만. 투덜거리며 나간 할아버지는 장에서 생각보다 높은 값에 비단이 팔리자 기뻐하며 돌아와 말했습니다. 임자, 당신 정말 대단하구만. 손이 아주 금손이야, 금손. 내가 길가에서 보석을 주워왔구만 그려. 어느새 임자라고 부를 정도로 둘의 사이는 발전해 있었고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 수줍은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고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할머니가 수놓은 비단은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할아버지의 아들은 보부상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할머니의 비단을 가지고 먼 곳까지 팔러 다녔습니다. 어딜 가든 할머니의 비단은 인기였고 수많은 부잣집 안악들이 앞다투어 사기를 원했죠.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역시 부자가 되었죠. 한편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를 직접 버린 아들은 끝끝내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자 함께 살던 아내는 한밤중에 다른 부잣집 사내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집 앞 나무에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지 못했던 할머니는 그래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아들의 행복을 빌며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귀신 따위는 전혀 무섭지 않다네. 스님이 된 주정뱅이. 옛날 장가 갈 나이가 한참이나 지난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집안이 가난했기에 그에게 시집 오려는 처녀가 없었고 때문에 30이 넘도록 혼자 살고 있었죠. 그리하여 청년은 결혼을 포기하고 매일같이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여 살릴 처자식이 없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함께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을에 그렇듯 서로 실없는 농들을 주고 받으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심각한 얼굴로 산속에 있는 산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복의 아들, 내가 어제 복순이를 만났는데 복순이가 산속에 있는 산소에서 소복 입은 귀신을 봤다지 뭔가. 어휴,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머리가 쭈뼛 서버렸어. 이 사람 이거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귀신을 그리 무서워하는가? 나는 귀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네가 그리 무서워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네. 이복의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나. 이 세상에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참말이네 참말이야. 나는 귀신을 믿지도 않지만 만약 나타난다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주먹으로 한 방에 때려 눕힐 자신이 있다네. 자네 아주 어세 하나는 타고났구만. 그럼 나하고 내기 한번 해볼 텐가? 만약 지금 자네가 산에 올라 산소에 피어있는 들꽃을 꺾고 온다면 내가 술값을 다 내는 걸로. 어떠한가? 할 수 있겠는가?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그럼 내 후딱 다녀올 테니 술값이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게나. 청년은 걱정스런 친구들의 눈빛을 뒤로 하고는 등불도 없이 용감하게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깊은 숲속에 있는 산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죠.
불이 없었기에 어두운 산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희미한 달빛뿐이었습니다. 청년이 산 중턱에 올라갔을 즈음 갑자기 어디에선가 여인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년은 순간 몸이 얼어붙었지만 잠시 숨을 고른 뒤 용기 내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죠. 그리고 도착해 살펴보니 그곳에 아름다운 여인이 바위에 걸터앉아 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늦은 밤 산속에서 여인 혼자 울고 있다니. 저게 귀신인가 사람인가? 귀신을 믿지 않는 그였지만 막상 눈앞에 믿기지 않는 장면을 보니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도망갈 수는 없었기에 그는 용기 내어 처녀에게 다가가 물었죠. 이 늦은 밤 깊은 산속에서 뭐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자 청년을 보고 놀란 처녀가 그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소녀는 옆 마을의 이학리 집 막내딸인데 아버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결혼하기 싫어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근데 갈 데는 없고 날은 저물어 산에 들어온 것인데 시간이 지나 밤이 되니 무서워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처녀의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애처로움을 느꼈죠. 그리하여 청년은 처녀에게 자신과 함께 산을 내려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처녀 역시 이곳에 있어봤자 산짐승들에게 해를 입을 게 뻔했기에 청년을 따라 산을 내려가기로 했죠. 산을 내려와 마을 초입에 다다르자 청년은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늦고 갈 데도 없으니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지요. 말씀은 고맙지만 여인의 몸으로 낯선 사내의 집에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을 것 같군요. 그럼 하룻밤만 신세지겠습니다. 처녀는 청년을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그날 밤을 보냈죠. 하지만 하룻밤만 자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처녀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봤자 따로 갈 곳도 없었고 청년이 자신을 아껴주고 챙겨주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기도 했죠. 한 방에서 같이 지낸 지도 어느덧 한 달. 둘은 어느 순간부터 눈이 맞아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로 매일같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니 몇 달 후 부인을 닮은 예쁜 여자 아이를 갖게 되었죠. 청년은 예전부터 그토록 바랬던 행복한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족을 위해 술도 끊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곧 그의 행복이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어느 날 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딸이 아프자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을 데려왔지만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질 뿐이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결국 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딸의 죽음 이후 부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이 잠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딸의 모습에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았죠. 그리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해서였을까. 어느 날 부인도 딸과 같은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딸을 잃은 마당의 소중한 부인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약초를 찾아다녔고 찾은 약초는 정성스레 달여 부인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정성 어린 간호에도 부인은 끝내 딸의 곁으로 가고 말았죠.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것이던 딸과 부인을 잃은 청년은 이후 반쯤 정신이 나가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는 딸과 부인을 너무 보고 싶어한 나머지 절벽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거짓이고 꿈이었습니다. 산소에서 만난 여인은 귀신이었고 겁없이 산을 오르는 그를 보자 양반집 교시로 변장해 헛것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리고 꿈에서처럼 청년은 스스로 몸을 던지려고 절벽으로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오지 않는 청년을 찾으러 온 친구가 그 장면을 보고 놀라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청년의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이보게! 정신 차리게! 정신 차려!
친구가 청년의 뺨을 때리면서 소리치자 그제서야 청년은 가족을 모두 잃고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려고 했던 그 지옥 같은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맙네. 하마터면 귀신에게 홀려 목숨을 잃을 뻔했구만. 청년은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는 같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청했는데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죠. 아무리 귀신에게 홀렸다고는 하나 여인과 결혼하여 딸을 낳고 그리고 그들을 한꺼번에 잃은 나날들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아질 것 같았던 정신적인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딸과 부인의 얼굴이 생각났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리하여 청년은 참다 못해 모든 것을 버리고는 산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은 부처님을 모시면서 마음을 비우는 법을 익혔고 속세에 대한 미련과 함께 자신을 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 몇 년간 수도 생활을 하니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선한 마음에서 벌인 일이었죠.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 그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세상에 나온 그의 책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과 위안을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임금이 2명이면 나라가 망한다네. 풍수지리사의 청기누설. 이건 완전히 답이 없네. 답이 없어. 풍수지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려고 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이가 이 조선 땅에는 없으니 말이야. 아니,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몰라. 아예 이참에 청나라로 가서 풍수지리를 공부하고 와야겠다. 옛날에 풍수지리를 공부하던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조선 땅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자 청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산세를 기가 막히게 잘 본다는 도사의 아래 들어가 열심히 공부했죠. 시간이 흘러 선비가 풍수지리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선비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네에게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다네. 그러니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르쳐 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게나. 이만 하사나라는 말이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스승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큰 절을 한 뒤 조선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걸려 겨우 고국에 도착하였죠. 고향에 돌아오니 꽤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가만 보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많이 변했어. 그는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 많은 게 변한 것을 보곤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지금껏 배운 것을 확인할 겸 뒷산에 올라 풍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좋은 땅을 고르기 시작했죠. 저곳에 몇 자리를 쓰면 정승이 나겠구먼. 저쪽은 산세가 좋으나 땅이 약해 보이니 벼슬은 못하고 대신 큰 부자가 될 수는 있는 괜찮은 자리구만. 그리고 저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홍수가 나 물길만 생긴다면 후손들의 나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선비는 10년간 풍수지리에 관해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는 눈으로 한번 쓱 봐도 좋은 기운을 가진 땅인지 그곳에 몇 자리를 쓰면 후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비가 청나라에서 풍수지리를 공부하고 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이번에 청나라에서 돌아온 양반이 있는데, 아 글쎄 그 양반이 몇 자리를 기가 막히게 본다는구먼. 그래? 사실 옆마을에 사는 김대감도 선친을 좋은데 모셔서 아들이 장원급제했다는 소문은 들었네만. 가만히 있어봐. 이럴 때가 아니지. 나도 그 양반한테 우리 아버지 산소 이장이나 알아보러 가야겠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에게 찾아와 조상의 묘를 어디에 옮겨야 후손들이 편히 살 수 있는지 물었고 선비는 기운이 좋은 장소를 알려주는 대가로 그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양반과 사람들에게 묘자리를 알아봐 준다며 접근하였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죠. 그런 어느 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도련님이 선비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묘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 청나라에서 풍수지리를 공부하고 온 선비님이 있다고 들어 부랴부랴 찾아왔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좋은 기운이 있는 묘자리를 알아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비는 큰 돈을 준다는 말에 하루 종일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며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손들이 과거급제할 수 있는 좋은 땅을 발견해서 부잣집 도련님에게 알려주었죠. 도련님, 이 자리는 말입니다. 뒷산이 항 모양으로 앞땅을 감싸고 있는 좋은 형세입니다. 보기 드문 아주 좋은 땅이죠. 그러니 이곳에 아버님을 모신다면 좋은 기운을 받아 후손들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잣집 도련님은 그가 알려준 묘자리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는 후손들이 벼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원했고, 만약 그런 곳을 찾아준다면 돈을 곱절로 얹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돈을 더 준다는 말에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며 묘자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기어코 천기가 어린 장소를 발견했고, 그곳으로 부잣집 도련님을 데려와 말했습니다. 이곳은 앞에 큰 평야와 흐르는 물 때문에 뒤편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기가 안으로 뭉쳐있는 형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아버님을 모신다면 후손 중에 반드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이 태어날 것입니다. 왕이 태어나는 좋은 자리란 말이지요. 그제서야 도련님은 흡족해하며 선비에게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저녁이나 먹고 가라며 그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죠. 선비는 도련님의 집으로 가서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에게만 내놓는다는 인삼주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어느덧 배부르고 취기가 올라 몸을 가눌 수 없게 된 선비는 그곳에서 하룻밤 신세지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도련님이 내준 사랑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깊은 밤, 곤히 자고 있던 선비는 갑자기 발밑에 오한이 느껴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깬 김에 목이나 축이려고 일어났는데 앞에 웬 백발 노인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비는 놀라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대체 누구시길래 이 밤중에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신 겁니까? 누구긴 이놈아.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네? 산신령이라고요? 그렇다. 나는 내가 묘자리를 보려고 발에 땀나게 뛰어다닌 그 산의 산신령이니라. 신령님, 근데 소인에게 무슨 볼 일이 있으시길래 이리 직접 오셨는지요?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오늘 저지른 내 죄에 대해 묻기 위함이니라. 죄라고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소인은 도통 모르겠습니다. 내 죄는 천기누설을 한 죄이니라. 오늘 알려준 자리는 임금이 나는 자리가 맞다. 그래, 산세를 보는 내 능력은 능히 칭찬할 만하지. 하지만 그런 자리는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고 억지로 그 자리에 터를 잡아서도 안 되느니라. 만약 그리했다가는 하늘이 내려준 임금과 천기를 받아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자, 두 명의 임금이 태어나는 거지. 그리하면 어찌 되는 줄 아느냐? 임금이 되지 못한 다른 한 명은 역적이 되어 사람들을 모아 거대한 세력을 형성할 것이고 그 힘으로 임금을 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곳곳에서 칼부림이 날 것이고 그가 지나간 곳은 거대한 시체들만이 가득할 것이다. 나라가 뒤숭숭해져 백성들의 삶은 더욱 더 피폐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말이야. 선비는 산신령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받고 정해준 자리가 미래에 그리 큰 소동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었죠. 이제 알겠느냐? 내가 돈 벌려고 한 일의 결과를 말이다. 그러니 이 사태를 내가 직접 나서서 수습하거라.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면 내 죄를 엄중히 물을 것이다. 목숨을 내놔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아, 알았습니다, 신령님.
이 일은 제가 책임지고 수습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리 말하니 잘 해결할 것이라 믿고 이만 떠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꼭 명심하거라. 하늘의 일은 하늘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신령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졌고 선비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자기 볼을 꼬집었습니다. 그러고는 볼이 아팠던지 눈물을 찔끔 흘렸죠. 이튿날 그는 도련님에게 어젯밤 꿈에 신령님이 나와 호통을 치고 갔다며 그 장소에 묘자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어젯밤 꿈에 신령님이 나와 그 자리에 아버님을 모시면 후에 큰 혼란이 올지도 모른다고 호통치셨습니다. 역적 가문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아버님을 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잣집 도련님은 풍수를 배우러 유학까지 다녀온 이가 이리 간절히 말하니 순순히 그의 말을 따라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정해준 다른 자리, 정승이 나는 자리라는 곳에 아버지를 묻고 그곳에서 3년상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진 선비는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묘자리를 봐주고는 했지만 절대 임금이 나는 자리만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곳에 묘자리를 쓰려고 하는 이들에게 거지가 나는 자리라며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친남매. 옛날에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고아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집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막막했기에 훗날 전국을 돌아다니며 밥과 잠자리를 구걸하는 거지로 자라났습니다. 또한 한 마을에 오래 머무는 성격이 아니어서 며칠이 멀다 하고 쉴 새 없이 낯선 곳을 찾아다녔죠. 하지만 빌어먹고 살았음에도 그의 얼굴은 비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키가 크고 얼굴에 귀티가 흘러 남루한 옷만 아니면 젊은 무장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던 어느 날 청년은 물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하루 머물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부잣집을 골라 밥을 구걸하고 다녔는데 한 집에서 주인 영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 이름이 뭔가? 예전 노파가 붙여준 이름이온데 배동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그럼 나이는 몇인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20살은 넘은 듯합니다. 가족은 있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옆집 할머니에게 키워졌습니다. 헌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이렇게 천혜고아가 되어 밥을 빌어먹으러 다니는 처지가 된 것이죠. 주인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왜 자꾸 묻는고 하니? 이 나이가 되도록 슬하에 혈육이 없어 너를 양자로 드릴까 해서 그랬던 것이다. 보아하니 체격도 좋고 인물도 훤하고 머리 또한 비상해 보이는구나. 그러니 우리 집에 양자가 되어주면 좋겠구나. 그리한다면 내 집과 땅, 모든 재산을 훗날 너에게 다 물려줄 것이니라. 배동은 부잣집 영감님의 말을 듣고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후 죄송한 듯 말했죠. 어르신, 말씀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집에 머물러 살 팔자는 아닌 듯 싶습니다. 전 아직까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천성이 워낙 게으르고 구걸에 물들어서 부지런한 생활과는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훗날 재산을 물려받는다 해도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르신의 청을 거절하는 저를 나무라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주인 영감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잘 알겠다. 하지만 혹시라도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이 바뀌거든 나를 다시 찾아오너라. 그리하면 내 그때 너를 양자로 맞이하겠느니라. 주인 영감의 말을 뒤로하고 배동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영감님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죠. 그건 분명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고 승낙했더라면 좋은 집에서 예쁜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사는 것은 그의 성격과 맞지 않았기에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착잡한 마음을 달래고자 뒷산에 올라 품에 감춰뒀던 피리를 꺼냈습니다. 피리는 예전 풍물패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으로 헤어질 때 받은 것이었죠. 한참 감상에 젖어 피리를 불던 배동은 갑작스레 연주를 멈추고 짧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백옥 같은 피부의 어여쁜 처녀가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네. 어쩜 저리 곱고 예쁠까? 헌데 이 밤중에 처녀 혼자 어디를 가는 것일까? 생각도 잠시 그녀의 미모에 홀린 배동은 자신도 모르게 처녀를 쫓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녀는 배동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그를 신경 쓰지 않았죠. 처녀는 한참 동안 산등성이를 올라 조그마한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1시간쯤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두운 산을 지나 마을로 내려갔고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성주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품이 넘친다 생각했더니 역시 성주의 딸이었구나. 한눈에 반했다고는 하나 거지인 내가 감히 넘볼 만한 상대가 아니지.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인걸. 고개를 푹 숙이고 산으로 돌아와 잠을 청한 배동은 눈만 감으면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도통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가슴앓이 하던 그는 결국 큰 마음을 먹고 주인 영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지인 채로 그녀를 감히 넘볼 수는 없었기에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의 아들로 신분을 바꾸기로 한 것이었죠. 배동은 부잣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도중 우연찮게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어제 그 처녀와 마주쳤습니다. 어젯밤에는 무엄한 짓을 했습니다. 배동이 먼저 말을 걸었죠. 처녀는 수줍은 듯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뒷산에는 밤이면 호랑이가 나오기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선비님이 저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까지 들던걸요? 그리 위험한데 어찌 밤중에 혼자서 암자로 향하신 겁니까? 어머님께서 병환 중이십니다. 그리하여 저녁에는 부처님께 빌고 새벽에는 물을 길어다가 옥황상제께 빌고 있는 중이지요. 듣고 보니 얼굴만큼 마음씨도 이쁜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배동은 그녀에게 저녁마다 멀리서 지켜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얼굴만큼 마음씨도 예쁜 그녀는 율랑이라 하였는데 율랑도 배동이 싫지 않았는지 기쁜 얼굴로 승낙했죠. 배동은 그날부터 율랑을 암자까지 바래다주고 마을까지 데려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이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아무리 기다려도 율랑은 나오지 않았고 배동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사흘 동안 기다렸지만 더 이상 율랑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배동은 결국 부잣집 주인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인 영감의 양자로 들어갔죠. 시간이 흘러 배동에게 그간의 일을 모두 들은 주인 영감은 율랑의 아버지를 만나 혼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주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과 사돈을 맺는 것은 장차 큰 도움이 될 것이 뻔했기에 흔쾌히 승낙하였죠. 그리하여 그해 가을 배동은 양아버지의 주선으로 꿈에도 그리던 율랑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둘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성격도 비슷했고 버릇도 비슷했기에 천생연분이라 여겼죠. 배동과 율랑은 평생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백노해로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꿈은 율랑의 어머니, 배동의 장모가 미치광이가 되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율랑의 어머니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알몸으로 밖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완전히 놔버린 그녀를 위해 성주는 용하다는 의원을 붙여두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율랑의 간호에도 차도를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다 내 탓이라며 그녀의 머리를 잡아당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참다 못한 성주는 아내를 깊숙한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즈음 성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두 배동과 율랑의 혼인을 귀신이 시기해서 일어난 사단이며 어서 빨리 두 사람이 헤어져야 병이 나을 거라는 소문이었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풍문은 결국 두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서방님,
저작거리에 돌아다니는 소문을 들으셨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문 말이요. 진작에 들었지만 어처구니가 없어서 무시하고 있던 참이요. 근데 왜 그러시오? 저 역시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만 혹여라도 그것이 사실이면 어찌합니까? 그게 어찌 사실이겠소. 천생연분처럼 서로 이렇게나 잘 맞는데 어찌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사이란 말이오? 다 미신이요, 미신. 하지만 서방님,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리하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헤어져 어머니의 병이 낫는다고 하면 전 그리할 수 있습니다. 정녕 그리 생각하는 것이요? 그 말도 안 되는 풍문을 믿고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이요? 네. 그렇게 하여 어머님의 병이 나을 수 있다면 그리하겠습니다. 배동은 율랑을 어르고 달랬지만 그녀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어머니의 몸에 붙어 있는 악귀를 쫓기 위해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대신 각자 헤어져 살다가 어머님의 병환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말이죠. 어머님이 완쾌하셨다는 기별이 가면 꼭 오세요. 그 사이 다른 여자와 인연을 맺었더라도 무슨 말을 그리 하시오. 내 죽을 때까지 당신이 부르지 않더라도 다른 여자와 인연은 맺지 않겠소. 맹세코 당신만을 기다리겠소. 결국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지막 밤. 그렇게 눈을 붙이지도 못하고 서글픔에 서로 눈물만 흘리고 있던 그때 불이야 라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의 배동은 밖으로 나왔죠. 성내는 온통 붉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지만 사방이 불에 휩싸여 있었죠. 그는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율랑을 들쳐업고는 성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쉴 새 없이 화마를 뚫고 성 밑에 도착한 배동은 숨을 고르고는 아내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름답던 그녀의 모습이 어느새 숫덩이로 변해 있었죠. 배동은 숫덩이가 된 율랑의 시체를 안고 설디설게 울었습니다. 그때 율랑의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와 울고 있던 배동의 배에 장검을 쑥 하고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배동은 다시는 움직이지 못했죠. 사실 성주는 일찍이 아내를 잃은 뒤 그녀만을 그리워했습니다. 주위에서 아들을 얻기 위해 재혼을 권해도 딱 잘라 거절하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여자에게 관심 없어 보였던 성주였지만 어느 날 그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고 후에 장수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눈치를 챈 성주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객을 보내 장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수가 죽자마자 그의 아내를 정실로 맞이하였죠. 그 당시 장수와 여인 사이에 2살 난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배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주가 큰 공을 세워 여절성으로 영전을 가게 됐을 때 마을의 노파에게 맡겨져 자라왔고 6살이 되던 해에 노파가 죽자 고아가 되어 여러 고을을 전전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죠. 훗날 힘들게 살던 배동이 사위로 나타났을 때 여인은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한눈에 자신의 아들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후 남편을 배반하고 죽인 것과 자식을 버린 것에 대한 죄악감, 신은 다르나 같은 배에서 나온 남매가 부부가 된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못한 죄책감에 여인은 미치광이가 되어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제 자식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성주와 그녀의 업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수레를 얻기 위해 왕의 똥구멍을 핥은 조상. 예전 송나라 사람 중에 조상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황실에서 폐하를 모시는 측근 중 하나였는데 말을 잘하고 아첨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음에도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죠. 어느 날 황제는 조용히 조상을 불러 말했습니다. 진나라에 첩자로 가 있는 자가 말하길 그 나라의 왕이 큰 병을 앓고 있다는구나. 헌데 그게 무슨 병인지 도통 알 수가 있어야지. 만약 죽을 병이라면 그에 맞춰 우리도 태세를 달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리 심각한 병이 아니라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너를 부른 것이다. 수레의 몸에 좋다는 산삼을 비롯해 온갖 약재들을 준비해 뒀으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사절단의 신분으로 진나라로 출발하거라. 그리고 내가 주는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몰래 왕의 용태를 살피거라. 대신 꼭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왕의 병명을 알아와야 하는 것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해야만 한다. 할 수 있겠느냐? 예, 황제 폐하. 저 조상, 폐하의 명을 받들고 진나라로 가서 꼭 왕의 병명을 알아오겠습니다. 역시 믿음직스럽구나. 한시가 급하니 어서 빨리 출발하도록 하거라. 왕의 명령에 조상은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가족에게 다녀오겠다 말한 뒤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와 보니 약재를 실은 몇 대의 수레와 그와 같이 동행할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조촐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제법 구색을 갖춘 사절단이었죠. 조상은 그들과 같이 진나라로 향했습니다. 험난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행길은 생각과는 달리 단조롭고 지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름 꽤나 날린 산적들은 감히 왕의 사절단을 털 생각을 하지 못했고 머무르는 마을마다 촌장이 나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절단은 진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조상은 짐과 신하들을 밖에 놔둔 채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먼 송나라에서 이곳까지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이냐? 진나라의 왕은 거동이 불편했는지 발이 처진 침대에 누워 조상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 황제 폐하께서 폐하의 옥체가 불편하다는 소문을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친히 약재들을 고르고 골라 빠른 쾌유를 빈다며 저에게 들려보낸 것입니다. 어찌 거기까지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알겠다. 여기서 쉬고 싶은 만큼 푹 쉬어가도록 하고 가서는 너희 폐하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거라. 여봐라. 이 자들을 별관으로 안내하여 불편함 없이 지내도록 하거라. 네, 폐하. 조상 일행은 신하들의 안내를 받으며 궁 옆에 있는 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세치의 혀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 오른 자. 조상은 왕의 병명을 알고자 하여 가는 도중 길을 안내하는 신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폐하께서 거동이 불편해 보이시던데 대체 무슨 병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다른 나라 사람에게 어찌 말해준단 말이오. 내게 그런 의무는 없소. 그러자 조상은 옆에 겨우 들릴 만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말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테지요. 하지만 말해준다면 우리나라의 용한 명의가 그것에 꼭 맞는 약재를 찾을 수 있을 터인데. 물론 우리가 주는 것은 독살의 위험이 있어 드시지 않을 테니.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병명을 말해준다면 우리가 병에 좋은 약재를 찾아서 당신에게 주겠소. 궁궐의 물건이니 약효 또한 시중에 구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줄 방도가 없으니 대신 당신에게 주겠소. 당신은 그냥 모른 척 그 약재를 황제 폐하에게 바치고 은공을 받으면 되는 것이요. 출세라는 게 참 쉽지 않소? 어떻소? 절대 손해보는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하네만. 그 말을 들은 신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상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치질에 걸려 항문에 생긴 고름을 빨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름은 꼭 입으로 빨아내야 했기에 그 힘든 일을 행하는 자에게 수레 한 대를 주고 치질을 핥아서 치료해주는 자에게는 수레 5대를 주고 있다는 말을 하였죠. 조상은 그의 말을 듣고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한 달이 흘러 진나라 황제를 만나러 갔던 사절단이 송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100여 대가 넘는 수레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조상은 황제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황제는 진나라 황제의 병명을 알아오고 100대가 넘는 수레를 얻어온 조상의 공로를 치하하며 그에게 상금을 내렸습니다. 그는 상금을 받고 가족을 만난 뒤 오랜 버신 장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조상의 스승이자 친구, 의지가 되는 의형제였습니다. 형제여, 그동안 잘 지냈나? 내가 드디어 진나라에서 수레 100대를 넘게 가지고 돌아왔다네. 헌데 자네, 오랜 벗을 만나는데 표정이 어찌 그런가? 2달 만에 보는 내가 반갑지도 않은 건가? 조상의 말에 장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말야. 그 나라의 왕이 병이 나서 의사를 불렀을 때 종기를 째고 고름을 빠는 자에게는 수레 1대를 주었고 치질을 핥아서 고치는 자에게는 수레 5대를 주었다고 하더군. 치료하는 곳이 더러울수록 받는 수레의 숫자가 많았다는 말이지. 그런데 마침 진나라 왕을 만나고 온 자네가 수레 100대를 가지고 돌아온 것을 알았네. 그러니 자네에게 물어보겠네. 장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대체 자네는 학문을 얼마나 많이 빨고 핥았기에 그리 많은 수레를 얻을 수 있었는가? 남의 나라 왕의 학문을 빨고 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던 장자의 말에 조상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하다고 해도 그렇지. 어찌 그리할 수 있는가? 내 오랜 정을 생각해 폐하께 말씀드리지는 않겠네. 대신 우리의 우정은 여기까지로 하세. 조상은 장자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뒤로 돌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했던가요? 오랜 시간이 흘러 조상이 진나라로 가서 행한 일이 세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일을 핥을지, 치질치, 얻을득, 수레꺼, 지치득거라는 사자성어로 부르게 되죠. 학문을 핥아 수레를 얻는다는 뜻으로 미천한 일을 하여 큰 이득을 얻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사자성어입니다. 이상 야담설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